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김민호 권사님이 근육암이 재발이 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전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더라고요. 말하자면 모든 치료를 마치고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같이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김민호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의미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는 좀 관념적입니다. 믿는다는 생각, 관념 속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의 개념은 관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문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개념의 믿음은 버티고 견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의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석규 집사님이 이제 이미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풍이죠. 왼쪽 몸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석규 집사님의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기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7월달 한 달 동안 드려지는 구제헌금 7월 한 달 동안 드려지는 구제헌금은 최석규 집사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물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이렇게 병문안에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음에 위로하고 싶고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많이 못 가실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7월 한 달 드려지는 구제헌금을 교회 이름으로 전달해 드려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사랑을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헌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입니다. 목장교회 4기둥 가운데 3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대해서 살필 건데요. 목장교회는 정신, 이른바 우리가 붙잡아야 될 4가지 기둥의 정신적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불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할 것인가, 훈련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다루겠지만 성경적인 사역 분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먼저 되어진 사람들, 리더십들이 생겨날 것인데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른바 지상명령, 대사명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를 비전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배움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 훈련의 장이 이런 예배의 설교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물론 이 자리도 활용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모여질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목장교회에서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에게도 거룩한 부담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좋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본이 되어질 만한 내가 보고 배워야 되는 대상이니까 정말로 바르게 올곧게 온전하게 걸어가는 목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바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목요 모임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 모이다가 이제 우리도 조심스럽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는데 책을 이제 한 권 이제 다시 이제 책 발제들을 서로 하는데 이번에 제일 먼저 나누게 된 책이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 브레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 인간의 어떤 학명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새로운 어떤 이름을 제시를 하는데 호모 퍼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퍼피는 애완견,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아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길들여지는 존재, 길들여지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들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 이기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나왔던 책들 뭐 이기적 유전자나 혹은 호모 사피엔스나 그런 책들의 주장인데 반해 이분은 전혀 반대의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협력하고 공감하는 존재다라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인간은 자꾸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여기느냐? 그렇게 자극받고 학습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길들여지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들은 타인과 협력하고 공감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로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학명은 호모파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도구들을 사람이니까 쓰는 거죠. 짐승은, 동물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가위나 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내고 자르는 것이 그 사람의 특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하면 짓궂은 사내아이가 가위 들고 가가지고 싹둑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너 이놈 하고 막 쫓아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모습이야 좀 재밌게 그리고 정겹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위와 칼을 들고 불화와 그리고 다툼과 나눔을 만들어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가슴에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바늘과 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악 용어 가운데 레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가토는 스타카토라는 말의 반대음인데, 스타카토는 음을 딱딱 끊어서 연주하게 하는 것이고요. 레가토는 음을 이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끊지 않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주하라. 이게 레가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높이가 다른 두 음표, 높이가 다르니까 피아노를 치면 다른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딱딱 끊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 이게 이제 레가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음악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이 나눔과 분열의 세상에서 이음줄이 되고 레가토의 삶의 연주를 할 수 있기를 꿈꾼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삶이 나눔과 분열의 세상에서 이음줄이 되고 레가토의 삶의 연주를 할 수 있기를 꿈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 어떤 도구를 품고 있습니까? 칼과 가위입니까? 아니면 바늘과 실입니까? 나눔과 분열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름 속에 이음줄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소리를 이어갈 수 있는 레가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음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셔요. 하나님이라는 자리, 인간이라는 자리, 다른 자리에 있죠. 다른 음을 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심과 죄인의 자리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나누어졌던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상징인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머릿돌, 주춧돌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처음 놓여지는 돌이에요. 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 면으로도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고 이쪽 면으로도 벽돌을 쌓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퉁이돌이 있기에 돌들이 쌓여지는 것이고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에베소 2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찬송가 436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함께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리 속에는 굉장히 특정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셀롯인 유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 마테입니다. 셀롯인 유다, 셀롯이라는 말은 젤롯 땅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마테, 세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국노죠. 독립운동가 유다와 매국노 마테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지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눔의 시대 속에서, 나눔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이음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다른 지체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자리이지만 주님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밀한 친구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둘이었다, 셋이었다, 여럿이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럿이었는데, 둘이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 각 지체가 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앞서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아서 하나가 아니라 다르지만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나오는 5가지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요즘에 그런 직임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직임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목사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있고, 그리고 그 목사가 하는 일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말씀 사역자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개역 한글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랬던 그 개역 한글판, 이제 개역 개정판은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빨리 바뀌었잖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12절의 말씀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좀 그렇게 번역을 해주었는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새롭게 번역한 게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바뀌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한마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우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목사가 해야 될 일로 읽혀지게 기록이 되었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새롭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록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말에 전치사가 붙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가지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말씀 사역자, 목사를 세우신 목적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앞에는 전치사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이스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말씀 사역자를, 목사를 세웠더니 그 목사를 통해서 세워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 예를 들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를 다른 말로 이제 평신도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해진 성도들이 교회의 봉사활동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내용은, 봉사가 영어적인 의미로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터가 목사라는 표현이거든요. 목양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도에게 목양이 또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장교회에서는 이제 전도, 신방, 행정, 상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의 일들을 성도들이 하는 구조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한다면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감독과 선수들이 있어요. 이 감독과 선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는 한 뜻으로 함께 하나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함께 한 뜻을 갖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운동선수의 개념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할 뜻으로 감독도, 승리할 뜻으로 선수도 함께 모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 감독이 만약에 직접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가서 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감독은 감독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선수들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게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가 은사를 발견하고 성경 공부나 혹은 목자 모임 훈련 등등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해서 그 사역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감독이 뛰어다닌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여전히 봉사의 일을 하고 여전히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여전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어찌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 성도님들은 은혜는 받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신다,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편 어리석고 우습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변적인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또 그 일들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질 거예요. 평신도들은 보람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할 일을 다 빼앗기고 마치도 구경꾼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좋은 성도를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좋은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게 좋은 성도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의무를 다 잘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것이죠. 뭔가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구경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일이 많아서 피곤해지고 평신도는 할 일이 없어서 권태로워지는 일들, 그 일들이 이제 목장교회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했어요. 급격하게 부흥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도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가난한 과제를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친한 사람들만 챙기다가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아놓고 우리가 계속 구제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말씀의 일에 전념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곧 2절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일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거죠. 7집사가 해야 될 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 2절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다, 일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사도에게 쓰여진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말이 공히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디아코니아, 이 말은 섬김, 직무, 봉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디아코니아를 하는데, 성도가 하는 디아코니아, 평신도의 디아코니아는 구제하는 일 혹은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하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똑같아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경하고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4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명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역할이 다른 것이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는 밭에 가서 농사 져라, 너는 부엌에서 밥 지어라, 일이 다르다고 서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명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 아닙니까? 육적 양식을 준비하는 식탁도 디아코니아고,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강단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도 디아코니아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다.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름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버스가 아니라 보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가 아니라 보트다. 여러분, 버스를 타면 어떻습니까? 버스 기사가 정해진 이 경로를 따라, 목적지를 따라 운전하잖아요. 그럼 버스 뒤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 음악을 듣거나 혹은 뭐 졸거나 자기 책을 보거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버스 운전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사만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보트는 모터 달린 보트라면 그것도 운전하는 사람만 잘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트는 노를 젓는 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를 젓는 보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배 이렇게 놓여서 가는 조정 경기가 있는데, 그 조정이 1716년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지금도 영국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스포츠라서 우리나라 연고전, 고연전 있는 것처럼 이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하고 사이에서 조정 경기를 지금 100 몇십 년 동안 매해 하고 있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캠브리지가 승률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정 경기를 하는데, 그 조정은 1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고 1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고 4인승이 있고 그 다음에 9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9인승 경기를 8라고 해요. 8. 왜 군대 9이 아니고 8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8라고 하는데 8명이 노를 젓고 한 명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조정하는 그 경기를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등을 집니다. 그리고 노를 젓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이렇게 노를 젓는 거죠. 8명의 사람이 노를 젓고 한 사람은 저 맞은편에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멀뚱히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콕스라고 표현하고 8명의 노를 젓는 사람을 크루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콕스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죠. 그리고 예를 들면 호흡을 맞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줄다리기 하듯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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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그러면서 한 박자로 노를 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정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 박자를 잘 맞춰서 함께 노를 져야 되고, 한 명이라도 쉰다면 다른 팀의 승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트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조정 경기를 예를 든다면 다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고기를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남자 청년들은 운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구를 좀 하고 사람이 적다고 저한테도 이제 풋살을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교회 마당에서 잠깐 풋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풋살을 하는데 저희 팀이 올드 팀, 늙은이 팀, 그리고 영거 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요세비까지 올드 팀에 들어왔어요. 요세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요세비까지 올드 팀에 들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4대 0으로 졌습니다. 올드 팀이. 4대 0으로 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세비가 골키퍼를 봤는데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제가 골키퍼 겸 최종 수비수를 했고 우리 왼발잡이 강철철에게 요세비가 왼쪽 레프트를 감당하고 우리 정한을 전사님이 오른쪽 라이트를 감당하고 놀라운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고병석 목사님이 최종 공격수를 딱 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6대 4인가로 역전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랑 요셉이랑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요셉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풋살의 경험이 있어서 볼 키핑이 되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고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조율을 하는 거죠. 아까 조정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뒤에서 어제 너무 토요일인데 풋살 힘껏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뒤에서 골키퍼 하면서 하니까 힘이 덜 들더라고요. 콕스처럼 앞에 앉아서 저 멀리 바라보고 방향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 빨리 천천히 그거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자리에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을 배치했더니 그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각자에 맞는 각자의 은사에 맞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 사역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어떤 이들은 성도의 자리, 그 성도의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어떤 역할들을 다른 역할들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그 구호를 신호를 따라 함께 놓아져갈 때 저와 여러분의 비전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중요해요. 먼저 함께 하나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귐이 우선적이고 사역은 필연적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함께 합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역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화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개인 역시도 제자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을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제자화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제자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도 온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온전.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 제자된 사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퍼펙트,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 완전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자와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서 말하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고 하는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가 목사가 성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힘과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까 축구 얘기, 적절한 자리에 본래 그 사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딱 배치하게 하는 게, 이게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풋살이라면 낫겠지만 목회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단점을, 은사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수록 위임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힘껏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 앞에서 다짐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이빗 제러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엄마 낙타가 대답해요. 그것은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아, 엄마,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것은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지. 엄마, 그럼 등의 혹은 뭐예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큰 발이 있어서 모래에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고, 커다란 혹이 있어서 그 메마른 사막에서도 버틸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낙타인데, 그 낙타가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동물원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며 여러분이 제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묻습니다. 너 바이올린 켤 줄 아니? 모르는데요. 너 클라리넷 불 줄 아니? 모르는데요. 너 피아노 칠 줄 아니? 모르는데요. 그럼 안 되겠는데, 아저씨, 그래도 저는 아저씨처럼 막대기는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막대기 흔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네, 남이 하는 일이니까 쉬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데
아주 이채로운 모습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연주하는 1시간 넘는 시간 내내 그 사람만 봤대는데 그 연주자는 트라이앵글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넘는 동안 몇 번 치는데 딱 3번 트라이앵글을 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그 트라이앵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 다 디아코니아, 다 봉사요, 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할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할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화롭게 비전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말씀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주의하고 또 저 자신을 근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자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비전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